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자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 쉼과 참 회복을 약속하시고 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힐링 프라이데이 2026년에 이제 첫 포문을 여는 이 시간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평상시와 이전과 다르게 저희 옆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서셨죠. 또 새해 첫 예배이니만큼 우리가 조금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 한번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모으고 진심을 모아서 예배하면 어떨까 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이렇게 기꺼이 함께 나와서 찬양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나눈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실력이 부족할 수 있죠. 혹은 목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 공연과 찬양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 중심이 누구를 향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4분이 서시든 30명이 서든 1000명이 서든 그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앉아 계신 혹은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이 힐링 프라이데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참 생명이 우리로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생명을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으며 이 주님께서 휘장을 찍고 주님 앞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 각 사람이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을 공동체로 부르시고 몸으로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된 공동체로서 오직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을 다해서 나의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진심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예배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슨 저희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이 시간 주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저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는 뛰어넘어 오직 주님만을 향한 찬양 드리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주에서 자유롭게 하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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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다시 한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갑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 새로운 찬양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그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결국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노래했는데 우리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영혼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양으로만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부르심은 잃어버린 영혼, 주님, 갈 곳 없어, 목자 없어 망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주님까지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말씀하는 거하며 주님이 영혼을 섬기신 것처럼 저희들이 영혼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담아서 나가는 저희들 지금 보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또 걸어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깨어난 온 땅과 하늘 다 찬양해. 아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다라고 하긴 무색할 만큼 내일부터는 벌써 두 자릿수 12일에 들어가죠. 한 해의 시작, 송구영신 예배로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기대와 설렘,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결심, 새해 결심 혹은 메시지를 찾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소식들을 접합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수많은 전문가의 소리와 뉴스의 이 소음에 귀를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소란스럽고 들려오는 소리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진짜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정통 매체 CNN이든 혹은 어떤 유튜버의 이야기든 그런 것들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오늘부터 이제 다시 재개되는 우리 힐링 프라이데이에서 이제 우리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당시 1세기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 제국 로마의 박해는 점점 더 거세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의 비난도 너무나도 따가워집니다. 그러니 자꾸 이제 외부의 압력이 가해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정통성 있어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유대교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한 이제 의구심들이 막 들 때, 배가 표류하듯이 믿음이 떠내려가기 일보 직전일 때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위로의 말이나 어떤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너희들이 믿어야 할 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편지를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서두에 안부 인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뭐 바울이 썼다거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거나 하는 다른 바울 서신과 그 맥락을 좀 달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사말도 없이 마치 그냥 막 쏟아내듯이, 화산이 폭발하듯이 1장 1절부터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장엄한 주제를 선포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엄청난 대조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 이전의 하나님은 여러 부분, 여러 조각과 여러 모양,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율법과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모자이크나 퍼즐 조각과 같았죠. 그림자였습니다. 무언가 더 와야 했고 맞춰지는 전체적인 모양새가 필요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던 말씀은 문장이 다 끝나지 않은 쉼표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말씀이 오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치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period.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간의 끝 혹은 어떤 시점의 끝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에 마침표를 꽝 찍으셨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새로운 날, 새로운 해가 왔다고 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계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벽하고 가장 뛰어나며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최고의 말씀,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당연하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세 가지 차원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만물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 인간에 관하여. 첫 번째, 이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3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 예수를 설명하는데 아주 정교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광채, 영광의 광채라고 합니다. 이 광채가 무엇입니까? 태양에서 뻗어나오는 빛을 말하는 것이죠. 태양과 빛, 태양에서 나온 태양빛은 태양과 사실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죠. 사실상 이 빛이 태양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본체의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형상은 헬라어 원어고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어떤 뜻이죠? 어떤 성격과 같다. 이 박동민 목사의 캐릭터는 어떠하냐 그러면 저와 전혀 다른 어떠한 마르고 몸 좋고 날씬하고 아주 착하고 그런 사람을 캐릭터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캐릭터라는 것은 이 본체를 그대로 비추어내는 것, 이 본체 그대로를 말합니다. 마치 도장을 찍었을 때, 인주를 묻혀 도장을 꽝 찍었을 때 도장에 있는 모양 그대로가 찍혀 나오는 그 선명한 자국, 그것이 바로 캐릭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가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완벽하게 꽝 찍혀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를 아주 숭배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그 천사를 부러워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4절을 주목하여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천사는 그들이 아무리 숭배하고 본받고자 하고 이렇게 높여 기리던 그 천사도 결국에는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천사와 비교하였을 때 예수님은 servant, 종이 아니라 아들,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종과 아들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왜 너희는 주인이신 아들을 두고 천사를 숭배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은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는 어떠한 천사를 찾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더 의지하고 더 매달리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천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천사 숭배, 더 나아가 우상 숭배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글인데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주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주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3등 주님 만나는 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주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고 사람에게 부탁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3등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은 3등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나, 자녀, 돈, 나의 체면이나 혹은 나의 취미생활, 나의 명예,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십니다. 3등, 2등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1등,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돼야만 하시는 분입니다. 2026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그렇게 주님을 1등으로 놓고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설명하는데 만물과 관련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 만물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2절과 3절을 다시 보면은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시며.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자, 모든 세계를 지으신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붙든다, 원어는 헬라어 페로라는 단어인데, 붙들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그냥 떠받치고 있는 그런 뜻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페로라는 단어는 운반하다, 이끌고 가다라는 아주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큰 개 산책하는데 우리가 질질 끌려다듯이 그저 그냥 그 목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붙드신 분이 주인이 되셔서, 리더가 되셔서 마치 선장이 배의 키를 잡고 목적지를 향하여서 이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듯이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계획대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하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 이 구절 같이 읽어볼 건데, 여기에 만물이라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박동민을 붙드시며. 우리 같이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박동민을 붙드시며. 이 만물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주를 붙드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겨우겨우 떨어지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주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버블 경제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 위기를 말하고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하여서 염려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우연하게 굴러가는 것 같아도,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어디로 표류할지 모르는 것 같아도 그 나아가는 키를 누가 쥐고 계시다고요? 바로 예수께서 쥐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이며 곧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시오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십니다. 그 계획하심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손길이 닿을 때도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나를 주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까지 끌고 가고 계십니다. 현실이 부족하게 느껴지십니까?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주권자 우리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 대신 기도를, 한숨 대신 찬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간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다라고 설명하는가? 3절 중간에 나옵니다.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창세기 3장에 보여주는 비극은 관계의 파괴였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야 했고, 또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서 수치심을 느꼈으며, 이웃,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모두 다 뒤틀려서 가시와 엉겅퀴를 이제 땅이 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 죄의 얼룩을 지우기 위하여서 수천 년간 몸부림쳤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친구 중에 하나가 소위 속된 말로 주먹, 어깨와 같은 분이었더랍니다. 그의 팔뚝을 보면은 곳곳에 담뱃불로 지진 소위 말하는 담뱃방이 있더랍니다. 철없을 때에는 그게 아주 세 보이고 강해 보이고 멋있어 보였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흉터들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도저히 반팔을 입고 다닐 수가 없더랍니다. 그 팔을 드러내놓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중에 그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팔에 알코올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무모한 일이죠. 결국 그분의 팔에는 그 담뱃방 대신에 팔 전체에 3도 화상을 입었답니다. 흉터가 아주 이제 전체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담뱃방 가리려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죄를 그저 잠시 가리고 혹은 더 큰 허물로 덮을 뿐,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얼룩을 결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로 세제로 아무리 빡빡 씻어도, 아무리 수양을 쌓고 고행을 하여도, 내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여도 이 영혼에 깊숙이 새겨진 죄의 자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죄를 일시적으로 덮기만 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제물을 드리고 서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정결케 하셨습니다. 완전히 다 씻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묵상한 본문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담뱃방이 있어도, 우리는 범죄하였어도 이제 범죄하지 않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선언이 이 요한일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수치, 여러분의 그 죄책감을 깨끗하게 씻어내셨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정결한 자로, 범죄하지 않은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앞에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물음표를 갖고 나아갈 것입니다. 또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물음표를 던질 것입니다. 너희 건강 괜찮니? 이렇게 하면 되니? 망하진 않겠니?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괜찮겠니? 끊임없이 불안의 물음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음표가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마침표를 찍어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방관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답, 완전한 마침표, 피리어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선장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를 정결케 하시고 승리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십니다. 우주를 붙드시는 그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전능하신 손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물음표를,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찬 그 물음표 가지고 뒤따르지 말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마침표를 쾅 찍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향한 감격으로, 느낌표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가장 위대하신, 그 무엇보다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까 함께 드렸던 고백,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실수가 없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우리 주님 앞으로, 주님께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노라 우리 결단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내.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단으로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비추고 또 나의 이 2020년 매일매일을 비추어가면서 이 결단의 고백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부르신 뜻 나는 이해 못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할 때 있겠지만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항상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걸음걸음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많은 믿는 분들께서 사랑하시는 성경 구절 시편 23편에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외고 많이 사랑하고 또 아끼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그냥 없이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고백한 그 다윗의 마음,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1등 삼고 주님을 우선순위 삼고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과 부합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기도 제목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작은 신음조차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면서 주님, 나에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지팡이와 그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가 주님을 기뻐하는 기도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그저 우리 안에 고여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로 다가가며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전하여지는 우리의 사역,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2026년 우리 교회표 한 영혼을 주님께로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주시고,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저 그냥 우리 교회를 위한, 교회가 교회를 위한 사역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역들 감당하는 귀한 한 해, 새로운 마일스톤을 쌓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함께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 다 이루신 후 보좌에 앉으신 우리 구주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걸음걸음 우리는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판단에 망설여지고 가기 싫어지고 돌아서고 싶어질지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를 위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 내가 생각하는 완전한 길이 아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맞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 따라가는 우리 각자가 또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모든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